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2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스스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아합 왕의 딸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란 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하시야도 예후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 입장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자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남유다의 땅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신당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달랴의 정치는 꼭 사탄의 정치와 같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망하게 했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아달랴가 반역으로 모든 유다 왕족들을 죽일 때에 어린 왕자 요아스는 유모의 집에 숨어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키우게 됩니다. 당시 성전의 제사장은 여호야다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우고 7년째 되는 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고 40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믿음으로 키웠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요아스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 관심을 갖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약 130년, 14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달랴는 이 성전을 바알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 수리 비용이 부족해서 세금을 걷기도 하고 또 성전 앞에서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인 헌금을 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상에 빠져들고 자기 맘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6년 동안 자신을 성전에 숨겨두고 살려주고 또 왕이 되게 해준 또 자신을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 특히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요아스는 나중에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나쁜 길로 갔을까?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은 생명의 은인이었고 신앙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느냐? 그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또 재물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사주간인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시켜서 유다를 침범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요아스는 미리 겁을 먹고 나라의 보물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40년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공하지 못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에 보시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 대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아들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좋은 왕 우시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서도 요아스란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에 두 명의 요아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7살짜리 왕이 된 유다의 왕 요아스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병으로 죽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선지자가 죽는다면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동쪽 아람 나라를 향해서 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잡고 땅을 치소서.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데 3번만 두드리고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3번만 치십니까? 왕이 여러 번 땅을 쳤다면 왕이 아람의 군대를 이겼을 텐데 3번만 치고 말았으니 3번만 이기고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 번 땅을 쳐서 아람이란 나라를 이길 수 있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땅을 칠 것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든지 땅을 오래 칠 수도 있는데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고, 또 땅을 치라 하니까 왕은 마지못해 3번만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요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믿음이 적었다 하는 말입니다. 20장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해가 바뀌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도적대들이 와서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가 있는 무덤에 던지니까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능력 있는 종이기 때문에 시체가 뼈에 닿아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도 아니고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 도적대에도 지금 그들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적에게도 사람이 죽는 그런 나약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시체의 뼈만으로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람이란 나라 아무리 강해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은 도적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